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너무 영화 제목도 인상적이고 내용 자체가 인상적이어서 오래되었지만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인 셀러리맨이 출근하다가 납치를 당하는 것으로 영화를 시작합니다. 사설 감금방에 납치를 당하는데 8평 방 안에서 군만두만 먹고 살아갑니다. 15년 동안 거기서 살아가는데요, 납치된 지 한 달 만에 아내가 살인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소식을 TV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으로 자기를 지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너무 억울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최면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15년을 세관을 보낸 후에 15년 만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자살을 못하니까 이 주인공이 그 방 안에서 자기의 건강을 잘 지켜서 복수를 하겠다고 벼르고 건강관리를 합니다. 15년 후에 출소를 해가지고 이 주인공이 다음과 같은 대사를 외치고 있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도 사라졌다. 전화할 친구나 친척도 없다. 오직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이다. 사실 당시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왜 이 영화가 이렇게 인기를 끌었나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상처,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한 어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잘 공감해서 끄집어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황상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로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17살에 다른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으로 팔렸다가 다시금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지요.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영화로 만든 영화를 보니까 아주 생생하게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참 억울한데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주인마님의 아내, 이제 그 감정의 오해를 받아서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낸 세월이 거의 14년입니다. 17살에 이제 인신매매 당했기 때문에 30살에 요셉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을 보디발의 노예, 그리고 또 감옥에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에게 그 10대 후반 20대는 굉장히 아주 알토란 같은 그런 인생의 한 중간기죠. 그럴 때 마치 알 수도 없는 나라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가장 힘든 감옥에서 그런 오해를 받아 강간 미수범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그 안에서 그렇게 만든 배다른 형들을 향한 그런 원망,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면 내가 꼭 복수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형들을 만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이 요셉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들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갑을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거죠.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잘 만났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두고두고 칼을 갈았다.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맞지 않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것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4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러자 형들의 그 안색,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형들이 할 말을 잃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형들이 거기서 요셉을 만날 줄 알았겠어요?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팔고 지금 15년이 흘렀는데 15년 동안 하루도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막 꿈에 요셉이 나타나고 요셉이 형, 나 좀 살려줘 했던 막 목소리가 나오고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것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얼굴이 아마 새파랗게 질렸겠죠.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오늘 5절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그런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5절 말씀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형들 가서 아버지를 가서 모시고 와.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 다 데리고 와. 거기 있으면 흉년 동안 살지 못해. 여기에 고센 땅이 있으니까 내가 형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와 형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형들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식량을 공급해 줄게. 그게 10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요, 잃어버린 세월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생각하면 뭔가라도 해서 복수를 해서 감정적인 보상이라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런 상식, 이런 정의, 이런 공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직접 원수는 못 갚지만 하나님, 저 인간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이 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가 하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겠죠?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갈등공화국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 갈등공화국이라는 말은 바로 OECD 국가 중에 사회 갈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4위, 5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회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제가 하나 들으면 여러분이 이런 게 사회 갈등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테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가까운 데 보면 수원 비행장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 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시킨다고 이제 수원시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에서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화성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 혹시 화성 시민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성 시민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법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게 사회 갈등, 그런 게 사회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데 연간 최대 246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246조 원을 이게 다르게 계산하면요, 0세부터 4세까지 보육률을 150년 동안 무료로, 60년을 무료로 시킬 수 있는 돈이에요. 여기 아직 0세부터 4세까지, 그리고 앞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가진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 손주 손녀들, 그 돈이면 다 무상 보육에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가 하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의 무상 교육을 150년 동안 시킬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금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형제지간끼리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서로 법정 분쟁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평생토록 사랑하겠노라고 서약을 하고, 여러분 저기 양재동에 가면 가정법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다가 양재동에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왜 이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가 많은가? 이게 보니까 가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업하다가 뭐 또 어떤 문제로 개인 간에 갈등을 하며, 그리고 법정 투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마음 힘들고 누구 때문에 갈등하고 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여러분,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한 액수로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쓰여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쓰여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은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갈등 공화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갈등 공화국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만 갈등 공화국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갈등 공화국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갈등 공화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등 공화국에서 어떻게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두 영역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누군가의 헌신, 가로 열고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함께 있던 애굽 사람들 다 보내고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하시겠어요? 아마 그냥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평상시에 45장을 읽었을 텐데 요셉이 왜 울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창세기 45장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왜 울었는지 이번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이렇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는지를 알려면 44장, 바로 앞에 있는 44장을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난 세월 동안, 15년 동안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서로 형제 우애는 얼마나 하고 서로 얼마나 아끼는지, 아직까지도 서로 자기 걸 가지고 싸우는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 서로 정말 하나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를 테스트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게 바로 그 중에 베냐민을 볼모로 잡도록 합니다. 그걸 보고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요. 그런데 그때 33절에 바로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볼모가 되겠다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요셉에게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있음할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은 굉장히 번역을 부드럽게 하지만 여러분, 17살짜리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당시에 요셉이 받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지금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44장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쓰는 유다의 표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의 인생을 알려면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엘과 오난이라는 유다의 두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엘과 오난을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떠나 보낼 때 그 유다 엘과 오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둘러쓰우냐면 며느리 다말에게 뒤집어 씌워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하고 며느리가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에게 모든 책임을 둘러쓰여요. 그래서 38장에 보면 며느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그래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유다가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유다가 했던 말이 며느리한테 네가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이제까지 내가 옳고 네가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쁘고 네가 옳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해 있고 네가 제대로. 왜냐하면 다말은 엘과 오난을 잃고 이제 유대법에 의하면 셋째 동생 셀라를 이제 남편으로 주어야 되는데 유다가 셀라까지 잃기 싫어서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유다는 거기에서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옳고 어떤 상대방이 나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의인이고 그 사람만 책임 있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이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잘했고. 그런데 유다가 이 창세기 38장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유다가 다시금 뛰쳐나왔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여전히 동생들이 바글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이미 죄와 용서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아버지와 자기 동생들을, 또 형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형제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의 이런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유다는 자기 한 명, 자기 하나가 이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면 이런 자기만 하는, 그래서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형제들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유다가 스스로 자원하여 나선 거죠. 더 이상 유다는 자기 중심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형제들을 자기가 하나의 희생으로 형제들에게 그런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45장 1절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유다의 이런 희생이, 유다의 헌신이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가져왔어요. 요셉이 흘린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상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조금의 상처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망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요셉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가 싹 씻어지는 그런 치유의 눈물이에요. 유다의 이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녹인 거죠. 결과적으로 유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바로 야곱과 형제들 모두가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유다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이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멀리서 공부하는 우리 큰애를 위해서 제가 선물, 카톡 선물함에 있는 모든 선물을 다 보내줬어요. 자, 저의 희생으로 우리 큰아이가 은혜를 입었죠. 맞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남편의 희생으로 아내가 은혜를 입고 아내의 희생으로 남편이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전후로 해서 저희 집사람이 주부를 파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폐렴이 오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파업을 당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부 노릇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요, 빨래를 하는데 검은 빨래, 흰 빨래를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남편들이요, 검은 빨래, 흰 빨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아내가 검은 빨래, 흰 빨래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입고 옷을 입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애를 학교를 보내야 되죠.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죠. 제가 월요일 날 하루를 보내는데요,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려요. 특히 주일날 아침.
주일날 아침이면 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원고를 다듬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했던 건요, 빨래를 돌리는 거였어요. 하루에 빨래를 2번 돌려야 되더라고요. 빨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빨래를 널고, 그 널린 빨래를 이제 걷고 개고, 그리고 정리해서 넣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거기다 아침에 또 애들 밥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침 일부 예배 봐야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 어느덧 8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그동안에 저희 아내의 희생으로 제가 20년간 살았구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데 그 희생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어젯밤 토요일 저녁 9시에 누군가는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의자를 거기에 세팅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손으로 그 의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의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락방별로 돌아가면서 의자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의 손이 그 의자에 손에 묻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체육관을 세팅할 때 이런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악기 누가 세팅합니까? 여러분, 주중에 여기 오면 여기는 아이들이 체육하는 공간이에요. 토요일 9시까지 아이들에게 공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이 양보 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은혜를 입게 되지요. 바로 오늘 유다가 이 역할을 잘 해주었기에 요셉의 형제들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감동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유다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강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가 뭔지 모르고 계산하며 재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볼모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볼모가 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그것에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유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작은 유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참 의미 있는 신방을 했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성도님이 그걸 결단했어요.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유다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신방을 가는 그 자리에서, 이분이 계속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방을 간 그 자리에서 결단했어요. 당장 내일 그렇게 실천하겠대요.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정말로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예요. 무엇을 우리가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성경은 이런 유다들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옆 사람이 졸면 흔들어 깨우세요. 자, 읽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의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에 포도즙과 포도주가 많이 나오니까 또 주님을, 다른 주님을 좋아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요즘 여자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포도주는 괜찮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진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성경에 단초가 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05편 1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목에는 쇠칼을 쓰고 고생을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었다고요? 발에 착고를 차고 목에는 쇠칼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5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여기 이 고난은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수고, 노동, 고생, 해악, 재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의 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수고는 오니라는데 고생, 고통, 가난을 말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고난과 고통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39장으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9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깃들다라는 단어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깃들다라는 단어와
깃들이다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뜻이. 이 깃들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를 들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다 할 때 깃들다라는 단어를 쓰고, 이 깃들이다는 새가 둥지를 틀어 자리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스며들어 깃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둥지를 틀어서 자리 잡게 되는, 깃들여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깃들여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깃들다 보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깃들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깃들여지다 보니까 15년 후 요셉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다시 읽지 않지만, 거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시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너희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았다. 왜? 바로 너희들을, 그리고 너희 형제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미리 계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면, 은혜가 깃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둥지를 틀게 되면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을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둥지를 틀게 되면 그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깃들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진 인생을 해석을 들이대면 시험 들어요. 한참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괜히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둥지를 틀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질 때 가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둥지를 틀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간혹요, 우리는 인생을 누구나 해석하죠. 어떤 분은 내가 몇 살에 이 정도의 재산을 가졌다고 할 때 자기의 인생에 의미를 두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가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목표를 정해놓고 내 나이가 그 정도 될 때 이런 지위를 얻을 때 인생의 의미를 두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사회적 지위, 또 물질의 정도를 떠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해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는 이제 사역훈련을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오전, 목요일 저녁 8시에, 그리고 주일 날 오후 4시에 사역훈련을 인도합니다. 어느 날은 목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밤 11시가 훌쩍 넘어 들어갈 때가 많아요. 몸은 피곤하죠. 주일도 1부, 2부 설교하고 사역반까지 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훈련 하다 보면 한 분 한 분이 보여요.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새가족 공부를 하고 양육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준비반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씩 깃들여져서 사역 훈련할 때쯤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저건 성령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야. 그런 고백들을 들으니 얼마나 육신은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는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 중에는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여전히 하나는 하나님께 미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에는 조금 깃드는 것 같다가 월, 화, 수 정도 가면은 이거 다 까먹어요, 또 세상에.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 다시 생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얼마나 막 미어지고. 여러분, 인간인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데 그거 모를까요? 그거 모를까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딴짓하는 거 아셔요. 요즘에 중독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무슨 중독에 빠지는 모르지만 회개하는 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게임 중독, 만화 중독, 인터넷 중독, 너무 중독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중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치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은혜를 창출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담겨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새롭게 돕게 된 세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세움이라는 단체는 수감자들의 자녀들을 돕는 단체더라고요. 지난 주중에 그 대표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제가 배웠는데요, 수감자 중에서도 가해자의 자녀들을 돕는 단체예요.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요, 보호장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해자의 자녀는 그런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그런 가해자의 자녀로 방치되어 살아가는 아이들이 5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18세까지죠. 18세까지. 어린아이부터 18세까지인데 그 아이들이 5만 4천 명이 거의 비행 청소년으로 빠지는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출소하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3년간을 통계로 잡는데요, 3년을 합치면 약 15만 명 정도가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가해자의 자녀인데 전혀 방치되어 살아가는 자녀들이 15만 명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아이들이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또 사회에 어려움을 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돕는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사역 중에 그런 이제 자녀들이 있는, 그러니까 엄마와 그 자녀가 있는 한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 집에 방문했는데요, 그 집에 아버지가 아마 채권을 이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경매가 들어와서 집에 이 빨간 딱지, 여러분 혹시 빨간 딱지 보셨습니까? 예, 아니 TV에서 보는 거 말고 직접, 이 빨간 딱지가 냉장고에도 붙고 TV에도 붙고 모든 집안 가재도구에 다 붙어 있는 집이에요. 근데 갑자기 빨간 딱지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 어린 시절이 탁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수감자의 자녀더라고요. 제가 수감자의 자녀 출신이야.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전주교도소에서 1년, 군산교도에서 1년을 보내셨어요. 제가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면회를 하고 나올 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친구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왜 하필이면 저만, 우리 집만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저런 아버지 싫어요. 나 하나님, 그냥 나는 좀 제대로 된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러면 마음대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좋지 좋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제가 수감자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제가 혹시 꾹꾹 눌려놓은 상처를 그분이 끄집어낸 줄 알고 막 경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거에 대해 다 치유가 됐다고.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것들에서 치유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특히 여러분 창세기 45장은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저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본문, 가장 치유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45장이에요. 창세기 45장을 오래전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케 해주셨구나. 아멘이십니까? 한 번은요 전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여러분 집달리 있잖아요. 집달리 새벽에 친구들 다 잠자고 있는데 집달리들이 법원에서 이제 그 경매 처분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식구들을 깨워서 짐을 다 끄집어내요, 밖으로. 그러니까 식구들은 잠자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그러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교구 목사님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제가 그거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로하고 그 남편분을 위로하고 아이들을 빨리빨리 해서 학교 보내고, 그리고 그분이 살 수 있는 집을 성도들에게 아름아름해서 알아봐줘서 이사를 시키고, 그분이요 지금은 순장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고, 순장으로 잘 섬기고 있다고 동의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말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 공화국 속에서 내가 잘못하든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잘못하든 갈등 공화국 속에 휘말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내 안에 시커먼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생을 올바로 해석하도록 삶으로 살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깃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둥지가 틀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었죠.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이게요 제 20살, 21살 때예요. 아니 20대 초반은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20대 후반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의